다시 돌립시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려고 만들어주신 에덴 낙원을 우리 조상 아담이 강도한 배 위에 쏘가서 빼앗겼나이다. 이 빼앗긴 땅을 다시 찾아주시려고 새 언약을 세우시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첫 아담이 저지른 모든 죄를 다 걸머지시고 공의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저주받아서 아예 버림당하여 땅에 묻혔다가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의 심판책을 받으시고 오늘 교회와 종들에게 이 책을 읽고 듣고 지켜서 마지막 시험에 빠지지 말고 싸워 이기라고 첫 장을 세워주시고 세일을 주시고 바벨론의 멸망 70년 연대를 내주시고 바벨론의 멸망의 징조를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주시사 이 아침에도 나와서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었나이다.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아버지여, 저희들의 선악과 때문에 거짓이 우리 몸에 박혀있고 아버지 보시기에 더러운 피력이 있나이다. 이 말씀을 다 새겨서 하루의 죄악을 제하시고 예수님과 똑같은 육체적인 몸으로 변화시켜서 영생 공락을 함께 누릴 줄 믿습니다. 이 아침도 바빌론의 멸망에 대해서 계시록을 읽고 들을 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종들 하나같이 바빌론을 70년 만에 망했다는 걸 확실히 깨닫고 시온의 준비가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다른 천사는 십상학사침에 가르치는데 말세 종들입니다. 7장에서 은혜시대 종들, 성신받고 하나님 집에 충성한 종들 중에 영적 이스라엘 12지파 한 지파에 1만 2천 명씩 일을 쳐서 현산에 십상학사치에 서게 됩니다. 이 숫자는 상징이 아니고 실제 숫자인데 야곱이 12아들이 12지파가 됐듯이 구약은 거울이니 구약 야곱의 12아들이 신약의 예수님이 야곱이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 종말에는 예언시대니까 12선지자, 그 1만 2천 명씩 일을 칩니다. 구약에는 인칭에서 없었어요. 구약에는 세시대가 없기 때문에 영자적으로 거울로 약속만 하고 보험을 줬지 일을 쳐서 살아서 에덴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구약 사람들은 뭐 하늘로 간 사람이 육체적으로 2명밖에 없으니까 에녹이 엘리야 갔거든요. 그 나머지 다 공동모시가 썩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공동모시 안 가고 하늘로 갈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13호사시 나오는데 그들의 싸움의 상대는 누구냐 하면 바벨입니다. 바벨론은 무엇이 바벨론이냐? 하나님 떠나면 바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가정이 하나님 떠났습니다. 바벨이 됐습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70년 만에 망합니다. 예레미야 25장, 29장에 예언하시기를 구약의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은 606년에 BC 606년에 예루살렘을 잡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70년 동안. 그래서 536년에 70년 끝나고 수르바벨이가 귀국해서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것이 구약의 70년 역사입니다. 성경은 연대로 짜여졌기 때문에 신명기 31절 보면 32장의 7절에 너희는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그 말씀을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았는데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은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역사 연대를 인용해서 하나님이 왜 연대를 정했느냐? 하나님을 찾아오라고, 하나님을 만나서 복받으라고 연대를 정했다. 그래서 구약의 연대는 노아 시대는 120년. 그 120년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120년 하는 사람은 딱 노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연대를 안 믿습니다. 연대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계절 세상에 뭐 끝이 어디 있느냐고. 뭐 과거에 뭐 끝이 있는 거 봤다는 믿지만 한 번도 못 봤는데 노아는 끝난다는 거예요. 120년 끝나서 말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 세상의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 시킨 대로 방주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노아가 굶어 죽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일용을 약속 줬어요. 근데 싸놓고는 안 먹었지만 일용을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 때도 만나를 매일 줬잖아요.
그래 백성들은 염려가 있어가지고 내일 안 주면 어쩌고 내일 안 주면 밥 만나 안 먹으면 죽잖아. 그렇게 이틀분을 막 모아놓는 거예요. 욕심쟁이들이. 근데 밤에 궁정에 와서 다 파먹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욕심을 부리는 것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이다. 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벌레 보내서 만나를 다 파먹고 썩었는데 안식일날 토요일 안식일 금요일날은 이틀분을 모아도 벌레가 안 썩었죠. 벌레도 안식일 안다는 거죠. 벌레 안식일 안다. 그러면 노아는 120년이 시한부 종말입니다. 하나님 정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너희의 생명은 120년 있으면 끝난다는 겁니다. 공포했습니다. 근데 안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 땅 오셔서 인자가 내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또 노세 때와 같으리라. 노세 때는 하룻밤 지나기 전에 알려줬습니다. 노세께. 그래서 노세 24시간이 자기 생애야. 24시간을 잘 지나가야 되지 24시간 안에 이 생을 빠져나가지 않으면 불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세가 머뭇거리니 천사가 와서 강제로 끄집어냈습니다. 종족 구원을 갖춥니다. 종족 구원은 왕권 구원에 따라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왕권이에요. 그래서 조카 롯은 왕이 아니에요. 백성이에요. 그래서 삼촌의 기도로 노세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노세 처는 불신했기 때문에 도중에 소고기를 됐고 노세 두 딸은 노세가 두 팔로 붙들고 쫓아가기 때문에 뒤를 돌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때는 400년을 연대를 정하고 노세가 성취했는데 신약에 와서 바로 예수님이 아브라함 모세고 120년 노아 때가 우리 때와 같습니다. 우리는 스가랴 1장 12절에 단편적으로 유다 한국은 70년 회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노할 때부터 일본이 우리를 노할 때가 1905년도 12월 달이죠. 을사포 호주왕 믿었고 1910년도 8월 달에 한일 합방이 됐죠. 그래서 이사야 7장 9절에 유다의 원수는 비경인데 65년 안에 망한다. 진료는 처의 잉태다. 이걸 오늘 기독교가 모르겠어요. 알려줘도 안 믿어요. 믿을 수 없는 비밀이에요. 이건 한란시대 말세 비밀이기 때문에 이 영상은 은혜 시대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다 이루고 심판 것만 믿으면 돼요. 그 외에 넘어가면요 불법이 돼요. 그래서 뭐 성경 연구만 해서 계시록이나 종말로 말하면요 불법자가 돼요. 절대로 예수님의 때 손대면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모세를 보냈다. 예수님이 바울과 베드로를 보냈다.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줬다. 예수님이 인회자에게 해석을 줬다. 거기서 목사가 나왔다. 이 한 족보이 족보 개통이에요. 그 개통을 벗어나면요 불법이 돼요. 그러면 계시록의 핵심이 뭐냐? 인치는 역사인데 이를 다치면은 바벨론 660년은 필요 없다. 망한다. 그럼 다른 천사 누구냐? 입맞은 종들이다. 그래서 7장에 인치고 8장 3절에 기도하고 10장에 장을 젖불같이 먹고 세계로 외치고 11장 증거 마치고 하늘에 갔다가 14장에 내려와서 시온산에 14장 6절에 다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바벨론이 망한다. 그래서 다른 천사가 첫 번째가 무너졌다. 두 번째는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세세 굴복한다. 또 다른 천사가 예수님 보고 빨리 심판하세요. 세상 곡식 심판하세요. 또 포도송이도 심판하세요. 그래서 심판의 대상자가 17장에 음녀와 짐승. 그 다음에 다른 천사 따라온 양떼들은 15장에서 바닷가에서 육체가 보호받고 피난하고 그래서 18장에 이제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느냐. 일시간이 망한다는 겁니다. 이제 75년도에 바벨론은 연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북방 올 때까지 기다려라. 필요 될 때 기다려라. 징조를 줄 테니까. 그래서 아수르 망하는 징조 바로 바벨론이 아수르와 똑같은 나라인데 히스기야 14년에 바벨론이 아수르가 치고 왔잖아요. 근데 이사야하고 히스기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풍년을 줘요. 징조를. 북방이 망한다는 징조는 풍년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75년도 박정희 대통령이 신품종 개량해서 통일사업도 만들게 해서 자급자족으로 계속 풍년이 오고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75년 승리 5.15 기호 세워놓고 승리 재단에 와서 승리의 예배를 드리고 승리의 길을 쭉 가고 있습니다. 근데 대중은 아니고 소수입니다. 다니엘과 제 친구가 바벨론에 잡혀가서 살아도 바벨론을 잡아먹었어요. 이겼어요. 하나님께 3년 기도하고 다니엘 1장 5절에 3년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어요. 우리 재단도 정삼년의 지혜의 재단, 지식의 재단, 말씀의 재단입니다.
48장 1절에 이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왜 하늘에서 내려오느냐? 하나님 하늘 본부에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들도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이 보내 특사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일하라고. 그런데 이 땅의 선민들이 종을 안 따라가면요 죽습니다. 그렇게 노아는 창세기 6장 보면요 당시에 의인이라 했습니다. 의인은 뭐냐? 하나님이 의롭게 봅니다. 순종하면은. 그래서 노아는 준행하였더라. 또 노아의 계통에서 아브라함이 낳았는데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더라. 말씀을 쫓아갔더라. 지금도 말씀의 다림줄을 잡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 의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른 천사는 의인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골라 뽑아 세워서 쓰는 특별한 종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진 천장권세를 다른 천사가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큰 권세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큰 권세라거든요. 만왕에 와있기 때문에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 땅이 지금 어둠이 왔는데 에덴 동산의 뱀이가 어둠에 죽한답니다. 그래 6,000년 동안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빛인데 예수님이 갈릴리 빛이 오셔서 갈릴리 사람 베드로 단체를 제자를 삼고 저 빛을 전하라고 증인 권세를 줬습니다. 십자가의 증인 그 성령이 와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순교시켜서 왕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남은 말씀 갈릴리 말씀 외에 동방의 예언의 등불을 수르바벨 재단에 주시고 다시 예언하라고. 그래서 이 말씀이 마귀를 이기는 최장거세 말씀. 그래서 주님 표상 교회가 2000년 동안 이 땅에 가 찼는데 도시록 2장 18절에 보면 도하드라 교회가 예수 표상 교회인데 이세벨 교훈을 받아들여 우상 교훈을 WCC를 KN CC를 그래서 너희들 이 우상 이세벨 따라가면은 너희 자녀 가정도 침상에 던지고 너희들도 망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싸워라. 이세벨 사상 교훈과 싸워 이기면은 예수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철장로세를 주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협상하지 말고 마귀와 싸워서 나갈 때 우리는 마귀를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철대병기 예레미야 51장 18절 19절에 철장로세를 주시면은 능력이 이기죠. 이제 건세 싸움입니다. 마귀 건세, 하나님 건세, 건세 싸움. 이 세상은 싸움 장소입니다. 마귀와의 전쟁.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하늘의 악의 영이다. 이 세상 주관자다. 그게 사탄 마귀다. 그 말이죠. 그 마귀도 허락을 받고 왔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못 이겨요. 아람도 졌는데요. 삼손도 끌려갔는데요. 그렇게 유명한 다윗도 솔로몬도 유다 왕들, 사마리아 왕들 전부 마귀한테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깨우치면 이기지만 하나님이 그냥 두면은 마귀 밥 다 되고 맙니다. 그 하나님의 종말에 영광을 위하여 동방의 한국에 세일교훈을 이루시고 철장거세를 줘서 마귀 때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재단을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천사 영광의 땅이 환하겠죠. 어둠을 밝힌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한국에는 전쟁만 일어나면은 10일 전쟁만 하면은 어둠의 세력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사 49장이나 60장에 동방의 빛, 41장 동방별로 45장 고레스 역사가 나타나므로 온 바벨론이 떨게 되고 또 야훼 집에서 하나님의 입마릴 종들이 다 몰려옵니다. 성령이 내려옵니다. 사도들 앞에 성령 역사로 영혼군 이루어졌듯이 마지막에 선지자 앞에서 남성 여자에게 부어지는 7년의 역사가 내림으로써 처장건세로 육체까지 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변화의 1000년내 14만 4천명 나오게 됩니다. 2절에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다른 천사의 외침은 천국까지 예수 믿으라 아니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씩 까불로 이 지구가 무너진다. 그럼 어디서 무너지느냐? 70만 무너졌다. 그래서 스가랴 1장 10절이 유다의 성리는 바벨론이 무너지게 된다. 그렇잖아요. 구약의 셋째의 머리 바벨론이 무너져야 벨사살이 죽어야 고레스와 다니엘가 들어가서 벨사살 목을 잘랐잖아요. 다니엘 5장에서. 그래서 수르바벨이 바벨에서 돌아왔잖아요. 49,000명이. 그것이 보여주는 역사인데 몇 년도에 그러면 바벨론이 망했느냐? 예레미야 25장 70년이죠.
그래서 역대하 36장에 70년 동안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살다가 이제 안식년이 왔다. 회복이 됐다. 그래서 에스라 읽혔어요. 에스라 1장 1절에 유다 사람들은 고향으로 가라. 고국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여호와의 명령이라. 하나님 모르는 화사왕 고레스를 들어서 구약을 역사했어요. 오늘 정말 또 우리 한국은 그때 예수도 안 믿었고 예수도 없을 때고 신학에 와서 제일 늦게 천국 복음 받아가지고 사명 국가가 됐는데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이 계시록과 세일 역사는 바로 다른 천사 역사인데 이 세상 망할 때 알고 모집하는 수르바벨 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천사는 영혼구원이 아니고 영육구원 땅의 안식. 그래서 바벨론을 청소하고 666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 백성만 이 땅에 살아남으라. 그래서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은 뭐하는 곳이냐?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오늘 종교 간판 붙이고 귀신 처소가 많아요. 자세히 따져보면요, 세일과 관계 안 되면 전부 귀신 처소요. 쏘아 살아 모르고 산다니까요. 귀신의 처소, 귀신의 질이 처소요. 그 우리 속에도 선악과가 들어가는데 귀신의 질이 있어요. 폐역의 질이 있어요. 신경질이 있어요. 신경질이 크지만 신경통이라고요. 부작용 생기면요, 손이 떨어요. 수렴증, 또 머리를 흔들어요. 도래도래 노인득하죠.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게 해서 또 조금 더 심하면요, 중풍이 와요. 자하고 신경통이 마비가 돼요. 연락이 없어. 찔러도 잘 모르겠고 손이 움직이지 않고 반신부수. 또 전체가 신경이 마비되면요, 완전히 막 식물이 아니라 움직이도 못하고 완전히 고개 돼버리가. 그것이 신경계통이 마비가 됐다. 정신세계, 육의세계에서 그 마비라는 것은 정신세계와 육체세계를 지배하고 영계도 대적하는 것이 마비입니다. 그 하나님 없다는 건 무신론은 마비입니다. 칼막스는 마귀 앞잡이입니다. 영을 이렇게 하고 공산국가를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것도 하나님 뜻에 속해 있습니다. 심판의 몽둥이죠. 그래서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다. 우리 귀신과 싸우는 마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지. 귀신과 손잡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귀신이 나갈 때가 있어요. 초막절기에 나가요. 근데 첫 번째 초막절은 75도 왔는데 왜 아직도 마귀들이 득세하느냐 할 때요. 선한 멸악으로 우리 인격이 준비가 덜 됐어요. 우리를 다듬어서 고난을 불문해서 실현을 시켜서 욥기서 23장 같이 여비가 엄청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이 떠나신 줄 알냐? 하나님 앞에 계셔. 안 보여 그랬지. 옆에도 계셔. 뒤에도 계셔. 근데 자기 모르겠어. 하나님이 계신 줄을.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그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나의 가는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전부같이 나오리라. 그 신앙입니다. 우리도 지금 연단받고 있어요. 근데 시온산에 이제 올라갔다 내려오면 시온산에 서게 돼요. 근데 그때 바벨론을 무너뜨린다고요. 아마겟돈에. 그래서 바벨론이 귀신에 쳐서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세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새들도요, 노아 때나 주님 재림 때나 계속 19장에 새들이 와서 송장 먹잖아요. 새에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또 이사야 34장에 에돔이 무너지면은 막 새들이 와서 거기 집을 짓고 새끼를 까고, 그래서 새들도 다 짝이 있어서 다 와서 살림을 산다는 거예요. 누구 집에? 에돔의 집에. 썩을 인간들 집에. 천년시대 가서 새들도 거기서 보금자리를 털고 산다는 거예요. 3절에 그 음행의 진거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만국이 세계지요. 세계가 만국인데 무너졌다. 70년이 무너진 거예요. 법이 스가랴 1장에 유다는 70년 회복해서 수르바벨 성전을 짓고 바벨론은 저주를 받아서 스가랴 5장같이 저주의 두루마리에 들어가서 신화 땅에 가서 망한다. 그래 한 여자다. 에바 동성에 들어갔다. 이 바벨 교회 바벨 정치.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뭐 했는데 그들의 일은 마귀를 좋게 했어요.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음행은 마귀를 따라가는 게 영적 음행입니다. 야고보 4장 4절에 가늠한 여자들이여 너희가 세상과 벌시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세상 사랑하고 세상이 자꾸 그리워지면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하나님과는 관계없습니다. 그게 은행입니다. 땅의 산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지구하였도다 하더라. 장사꾼들, 지금 세계 무역, 경제대국, 일본, 미국도 빚이 많답니다. 근데 다 세상의 경제가 빚을 지고 이렇게 사는데 다 끝난 세상, 망할 세상. 그냥 공기 불되면요, 바다도 땅도 다 불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탈 것만 위해서 치부했다. 헛된 삶을 살았다 그 말이죠.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계시록대로 복을 받아야 되는데 계시록을 모르는 상태에서 목사님들 안 가르쳐주니까 양떼들은 그저 목사님만 보고 세상에 일 잘 되면 복이다. 그래서 기복적으로 이방 종교를 따라가서 불교나 유교나 이방 종교는요, 눈에 보이는 거 잘 되면 복이라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는 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감춰진 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도 아니라 그럽니다. 귀신 들린 요셉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그 독사새끼입니다. 오늘도 계시록이 모른다. 예언의 세계를 모르면요, 이미 바벨입니다. 그거 다 불사기입니다. 그래서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요한 사도가 들었어요. 우리 복을 들었어요.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마귀 백성이 있고 하나님 백성이 있어요. 이 땅에 빛과 어둠이 사는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 어디요? 거기 어디요? 바벨론에서 나오라. 멸망감을 불타는 밤에서 나오라. 나온다는 건 뭡니까? 사상이에요. 같은 땅에 살면서, 예? 보세요. 간식이 있죠. 좌파가 있죠. 다 나만이 살아요. 그런데 가는 길이 달라요. 좌파는 좌쪽으로 가고 우파는 우쪽으로 가는 거예요. 6.25 전쟁 후에 저 부산 서면에 양정에 포로 수용소가 있었어요. 내가 그 옆에 살았는데 처저망을 산에다가 쳐놓고요, 그 안에 막사를 짓고 밥을 해먹고 잠을 자 하는데 그 안에 인민군 포로가 들었는데 두 가지요. 대한민국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김정일, 김일성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북한에서 와가지고 싸우다가 잡혀갔는데 포로가 됐는데,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물어보지 않고 문을 열라고 했어요. 포로 수용소를. 너희들 망가해요. 북한에 가서는 하고 남한에 사상 살아. 그래 저들이 안에서 싸움이 붙었어요. 막 치고받고 죽고 난리가 났어요. 사상 대결이죠. 같은 민족인데 사상이 달라가지고 바벨론 사상, 그러면 자본주의 사상, 또 기독교 사상, 이렇게 이것이 스가랴 6장의 4대 병마, 계시록 6장의 4대 병마, 4가지 사상이다. 그 4개에서 나오란 말은 뭐냐? 붉은 사상에서 나오라. 또 청한새에서 나오라. 그게 바벨이거든요. 바벨이 666인데 나오라. 나온 사람은 자유입니다. 영적 자유, 육적 자유. 육적 자유는 매를 맞아도 그게 상급이 되니까 보상을 주죠. 근데 바벨론의 바벨탑을 쌓으면은 잠시는 분야 같은데 가짜요. 그게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농부가 농사를 잘 짓는데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그럼 영혼에 살 때에 하나님을 들으시고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찾아갈 거야. 널 지워버릴 거야. 그러면 이 육이 모았던 그 농사는 누가 먹겠냐. 그런 예수 설교 있죠.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나오라. 또 두 번 나와야 돼요. 마귀에게 잡혔던 데서 영혼이 구원받은 6월절 해방이 있고요. 6월절 해방. 애굽은 6월절이 죽는 날이고 모세 총영한 해방입니다. 정월 14일. 그 다음에 초막절 7월 15일에 육체 해방. 그러면 마귀는 바벨론을 무너지고 이스라엘 남은 자 14만 4천 명을 변화체가 됩니다. 지금 종말의 계시록은 변화체 만드는 역사예요. 다른 천사가. 사복음서는 정월 14일 6월절 회복, 영혼구원을 지금 감수하는 거예요. 그 사도들은 영혼구원을 증거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과 히브리 10장 39절에 보면 바울이나 베드로가 두 사도로서 목적이 뭐냐,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지 육체가 아니다. 이게 육체는 반드시 썩었다가 구원한다는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 책을 받아서 사도한테 계시한 것은 육체 구원을 강조합니다. 신경을 맞춰라. 내가 공중에서 불 올리게다. 데려간다. 육체. 5절에요.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바벨론에 섞여 살지 말고 이제 구별해라. 나와서 따로 있어라. 에덴 동산 찾아줄 테니까. 그리고 육체 구원, 지상안식, 땅의 구원을 받을 때가 됐습니다. 계시록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에 5절에 그 죄는, 그 바벨론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오늘 종교가 부패되면요, 무신론이라면 무신론이, 기독교 부패하면 하나님 없네, 칼막스같이, 스탈린같이, 김일성같이 됩니다. 또 강인한 목사같이 좌파로 가서 자살해주고, 목사가 하나님 없다고 자살하면 됩니까? 목사가 좌파하면 됩니까? 공산당이 무신론인데 거기 공산당 가짜 목사지 예수님 목사가 아닙니다. 예수님 종들은 자살한 적이 없습니다. 가룟유다는 기시 때문에 자살했지. 사울왕도 절대로 예수님 믿으면 종들은 순교하지 자살 안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은 선악간에 다 분별합니다. 그 장로님들이 하늘에서 전부 기록을 합니다. 선악간에. 그래서 책에 기록된 대로 자 14만 4천이 기록하는 기념책이 있고요. 또 예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록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급책이 있어요. 상벌에 대해서. 그 성령은 바쁩니다. 택한 자를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해결시켜야 되지요. 그 성령이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도 대언기도 하시고 그 완전한 구원입니다. 6절에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썩은 잔에도 갑절이나 썩어 그에게 주라. 그 바벨론은 자기 일한 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롭게 하였으며 그 바벨론의 특색이 뭐냐, 그 뭘로 바벨론을 찾아냈느냐, 뭐가 바벨론이냐 할 때 한 가지 사실은 자기를 영롭하면 바벨이다. 이게 핵심이니라. 그러면 예수님의 자녀는 누구냐, 그 시온은 누구냐, 바벨론의 반대편에서 복받는 누구냐, 예수만 자랑하면 예수권이다. 그렇죠? 진리만 자랑한다. 예수만 자랑한다.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건 자기도 모르게 바벨론에 바벨탑을 쌓는다. 자, 창세기 11장에 노아 후손들이 홍수가 겁이 나서 무지개나가 줬는데도 안 믿고 벽돌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보좌에서 보실 때 이거 틀렸다. 인간의 계획이 잘못됐다. 인간들이 마귀한테 쏘갔다. 내가 세운 무지개는 안 믿고 마귀의 말만 듣고 자기를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다. 하나님이 그냥 주지 않고 막았어요. 어느 혼자 말이 틀린다. 그때는 말이 하나로 통했는데 탑 꼭대기 위에 올라간 사람 말하고 밑에서 벽돌 올려준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해. 여봐 해도 안 들려. 뭔 말인지. 또 밑에서 야 해도 꾸에서 안 들어. 못 들어. 하나님이 어느 혼잡을 줬어요. 그래 이 세계가 지금 만국방언이 나왔잖아요. 제주도 가서도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제주도 사람이 우리 보고 독새끼 먹을래? 독새끼가 뭐냐? 작은 항아리가 독새끼인가? 알고 보니 계란이 독새끼야. 독이면 닭을 독이라 해. 독새끼가 계란이 독새끼야. 원수 삶은 건 다 독새끼. 그러니까 이제 같은 땅에 살아도 사투리 방언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영원히 한 사람은 마귀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영원하면 시온이다. 빨간국이다 그 말이죠. 그 오늘 기독교가요 예수님 안 따라가고 자기들 편의에 따라서 공산당 평화고설계 같이 갈까? 나무시 해볼까? 개년시 해볼까? 이게 바벨탑이에요. 그 70년도 무려 70년 될 때 75년도에 법적으로 바벨론은 망하기로 작정이 돼서 이미 징수가 왔어요. 우리나라 풍년이 유다가요 세계 중심입니다. 구약에도 유다 지파는 누가 더 법할 수가 없습니다. 유다 지파는 원수 보고 잡았어. 나이란국은 승리의 왕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영적 유다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을 건드릴 사람 없습니다. 건드리면 하나님 박살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을 괴롭히는 김정일하고 중공은요 부지깽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도요 우리 목욕을 나대요 이만을 나대 되면요 다 쓰러져 송장됩니다. 그게 24, 37장인데요. 그 다음에 7절에요 그 섞은 잔에도 갑자기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사치라는 것은요 형편도 안 되는데 돈도 없는데 남이 하니까 빚을 내서 2천만 원짜리 코트를 사입었다. 그게 사치입니다. 형편이 되면 되는데 형편도 안 되는데 분수에 넘치는 게 사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다 사치로 삽니다.
그래서 귀걸이도 달고 하는데, 귀걸이 금은 보석을 단 비싸니까 시장판에 가면 장난감 액세서리 있잖아요. 그 액세서리 니아까에요 벤처가 찬 게 꽉 찼는데 전부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건 거야. 그렇죠? 그것도 달고 다니는 것도 진짜 가짜 가짜고 사니까. 근데 한 달 차면 녹이 있어야 되나 가짜가.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뽐내고 의시되고 자랑하려고 다른 사람이 한 명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 사치 하면 안 되고 사치하면 벌써 발의 사상이고. 그래서 뭐라 합니까? 마음에 사치하든지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항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다. 그게 제자 넘어서 사는 거지. 내가 최고지. 오늘 천주교는 교황이 있잖아요. 그 천주교의 임금님이 교황이라. 근데 교회는 여자니까 여왕이 맞죠. 여자다. 여자 임금이다. 나는 가부가 아니다.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불태워버려 하는데 사람들은 누가 우리를 불태우냐고, 누가 우리를 잡아가느냐고, 왜 그러면 하느냐고 이렇게 종말을 모르고 교만해서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하나님은 강한 자다. 그 에덴 동산도 후순할 때 아담을 쫓아내자 뒤집어 엎었어. 노아 때도 셋의 아들들이 자꾸 가인의 아들 딸에게 결혼하니 노아에게 심판을 알려주고 홍수로 썰어버렸잖아요. 지금이 바로 노아 때라니까요. 그럼 70년이 될 때 유다만 남기고 유다 집에 들어온 사람만 살려주고, 그럼 우리 한국이 광주라니까요. 대한민국이 광주요. 그러니까 후삼년 때도 우리나라는 사면이 바다고 전국이 예비체가 되고, 그래서 왕족들이 와서 집합하고 시집살아 왔을 때 가족들이 후산내반이 한국에서 살아야 돼요. 왜요? 신임 근세 받은 사람이 북진에서 하늘로 가버리잖아요. 그렇게 한국에 올 때 가족을 데려갔단 말이에요. 야배장막에서 입맞은 종들이 와서. 한국이 보통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파트만 짓는 거라요. 응? 분양이 안 돼도 자꾸 짓는다, 주공에서. 그러니까 아파트 미분양이 많아요, 지방에요. 그러니까 계속 계획을 세워서 짓는 거예요. 언제 쓰려고? 5개월 때 쓰려고 짓는 거예요. 그럼 9절에 그와 함께 음행하고 그 바벨론에 소속되면은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그게 지금 교회를 크게 짓는다, 집을 크게 짓는다, 땅을 많이 샀다, 다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이 스가락을 안다면은 1975년도 다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일시간에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일시간, 잠시.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장사꾼들이 왜 우느냐? 장사는 눈이 바다에 돈 벌거든요. 싸게 사다가 비싸게 팔아야 돼. 응? 그럼 비싸게 사다가 싸게 팔면 손이 나잖아. 그럼 미친 장사잖아. 응? 그런데 지금 세계 경제 세계 아닙니까? 주식 투자. 뭐 주식 좀 사들이면 떨어져가지고 뭐 엄청 소외받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식을 자꾸 회사에서 맡긴다. 사기 싫은데 한 몇 년 전에 뭐 100배 올라갔다. 그래서 부천의 신입사들이 큰 집을 샀어요. 회사가 자꾸 주식을 강제로 맡겨서 그걸 모아놨더니 그게 막 엄청 올라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큰 집 사내고 그때 희망가 가잖아요. 엄청 큰 집을 샀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해요? 주식 팔아 샀다. 주식 누가 줘도 회사 사장이 줘서 어쩌고 나타났다가 이게 막 뒤집어져가지고 막 가포가 된 거예요. 그래도 불타. 집을 큰 데 사도 그 집도 불타. 안 탈 수가 없어. 이 집은 불타야 돼.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을 만들고 새로 집을 지을 때, 새로 집 짓는 것은요, 이사야 54장 11절에 아주 보석을 털을 닦고 보석집을, 왕거리 집을 12진주 보석을 집을 지어야 돼요. 그 12절에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하나님이 바벨론의 상품도 마신다 했어요. 맞잖아요. 지금 금방에 가면 금 있잖아요. 은도 있고 보석도 있고 또 진주 목걸이 진주는 조개 눈물 흘리면 진주됩니다. 조개가
뭘 먹다가 잘못 먹어가지고 조금 큰 모래가 돌멩이 같은 모래가 들어오면 이거 안 나가고 그것도 삽니다. 왜 아프냐고 그냥 자꾸 이렇게 그게 막 눈물이 쌓여가지고 진주가 돼요. 그 성도는 눈물만 흘리면요 그 보석이 되잖아요. 기도의 보석. 그 아브라함의 집에는 보석이 많이 나옵니다. 야곱의 12아들은 보석이요. 출애기 27장 보면요 제사장 가슴에 흉패에 12보석을 딱 박아요. 그게 12아들은 보석이란 거예요. 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 코끼리 이빨도 비쌉니다. 코끼리 이빨 비싸요. 합진나무와 진유는요 노쇠도 옛날에 비쌌거든요. 요즘도 노쇠 좀 비싸죠.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요즘 수레는 자동차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의 상품들은 모든 것이 다 사고 판다는 거예요. 다 상품이다. 그래서 많이 팔고 많이 이물을 남기자. 이 대기업들 자동차 만들어 팔자, 수레를 만들어 팔자, 자전거를 만들어 팔자. 예, 이게 바벨 타고 쌓는 것이다.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고 복음운동이 새시대 갈 운동이지. 바벨론 장사해서는 새시대 못 간다. 그러니까 내게서 거기서 나오라. 너희는 빨리 장사해서 돈 가지고 영혼 살리는데, 육체 살리는데, 개수를 차리는데 선교 헌금을 바쳐라. 선교에 써라. 그럼 내가 배나 여러 배나 갚아준다. 그래 마태복음 18장 19장에 예수님 설교 사랑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또 물질 사용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14절에 바벨론아 네 영혼에 탐하던 가실이 네게서 떠났으며 탐하던 게 이제 끝났다. 사람은 탐심을 이루려고 삽니다. 탐심 채우려고. 그 욕심이죠. 그 욕심이 안 채워지면 불만이 생겨요. 그래서 욕구 불만은 정신병이 됩니다. 그 사학이 실패하면 사람이 실성해져요. 부도고 나면 사람이요 미쳐요. 실성에 그게 뭐예요? 정신병이에요. 자기 욕심을 다 못 채우면요 사람이요 병이 나요. 고기 못 먹으면 허기병이 나요. 그때는 고기를 5건 삶아 먹으면 병이 나요. 그래서 부도난 사람이 돈요 한 100을 따지면요 웃고 다녀요. 그 병이 나왔어요. 그 돈병인데. 근데 불탈 때 불타요. 소용없고. 바벨론아 네 영혼에 탐하던 가실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지금 보는 세계 물질은 다시 못 봅니다. 새시대가는 다 예쁘고 필요한 거 있고 필요 없는 사치품 먹고 그래 새로 만듭니다. 15절에 바벨론을 인하여 지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장사꾼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 있도다 하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오늘 교회 그거 큰 거요 바벨교회입니다. 왜요? 거기 계시록 없잖아요. 거기 세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거기 70년 명령이 없잖아요. 그게 바벨이에요. 말씀 없으면 바벨이에요. 말씀은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이거든. 말씀 없는 마음, 말씀 없는 교회는 바벨교회예요. 그래서 음녀가 짐승을 탔어요. 네, 쏘가서.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가 하면은 자주비 붉은 옷 입은 17장 3절에 음녀교회가 바벨교회가 있어요. 그게 KNCC WCC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거짓말을 참말로 하고 있어요. 그 교회들은 것도 모르고 따라가요. 그래서 18절에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에 있느냐 세계적이죠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있도다. 복이 아니잖아요. 화있도다. 그렇게 계시록 8장 13절에 화가 온다. 3대 하가. 그게 하를 갖지 말랐고요.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요즘 배에 큰 상선을 뭐 실습니까? 물건 실잖아요. 비행기도 물건 싣고 가고 배도 물건 싣고 공항이나 인천 부두에 가면 저는 뭐 상품들이 가득히 쌓였어요. 기다려 배를 기다려 싣고 팔로가
무료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불 붙었어. 그렇게 배에 잔뜩 상품을 싣고가다가 선장과 장사꾼들이 뭐에 티끌거려서 아이고 세상 불탔네. 이거 장사 어디 가서 팔아먹노? 이 잔뜩 싣던 배 이거 어디가 팔아먹노? 배 선장도 야 물건을 실까 팔 데가 없다. 그러니까 배삭도 못 받겠다. 배도 불탄다. 그렇게 종말이 왔다 그 말이죠.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24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또 이스라엘 불탈 때가 춤출 사람이 있어요. 응? 노아는 방식하고 춤췄잖아요. 응? 다 죽었는데 이거 돈으로 시부네. 하나님 벌써 승주하니까 하늘 땅이 다 노아 것이 됐단 말이요. 오늘요 계시록 전하고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면요 눈 깜짝세요. 세상 불타고 나면요 다 야곱의 것이라요. 야곱의 집으로 돌아간다고요. 1000년 동안. 그 누가 기뻐했어요?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 그들 인하여 즐거워하라. 아이고 세상 불타는 것도 춤추라 하랬다. 그러면 불타 죽은 사람들 야골이겠지. 너 왜 춤추냐고. 다 우리 거야. 넌 헛속에서 너 하나님 안 믿었잖아. 그래서 세일이 최고라니까요.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하더라. 심판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61장에 예수님은 은혜를 일과 책을 덮었지요. 그 다음 하반절은 신원의 날이야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심판책가 줍니다. 그 심판책이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요 목사님을 계시록 전하면 안 돼요. 계시록은 구원이 아니고 심판이라니까요. 다들은 망한 걸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정하는 것이지 영혼 건식의 사람들이 계시록 읽어놓고 영혼 공박하면요 이거 짝을 잘못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가 우리 민족대회 그때 부활절임회 때 작년인가 요한계시록 3장 4대교회를 본문을 삼고 설교했어요. 그거 안 돼요. 계시록은 사도가 하면 안 돼요. 계시록은 예작하는 것이지 선지작하는 것이지 사도의 목사들은 마태복음하고 사도행전하면 로마서하고 영혼권만 시키면 되고 일체권에 대해서는 다른 천사가 하나님을 가진 다른 천사가 21절에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 바벨 세상은 물속에 맷돌이 잠기듯이 푹 잠기고 만다는 거죠. 또 검은고 타는 자와 검은고는 승리 기세인데 승리한 사람이 검은고 타지요. 포로가 검은고 타겠습니까? 풍류하는 자와 풍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끝났어요. 요즘 술 마시고 춤추고 장구치고 또 피아노 치고 악기를 많은 악기를 했잖아요. 그 악기를 할 수가 없어. 다 죽었어. 다 불타 죽었어.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출세한 사람들이요. 소위 출세한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이 왕족들이라. 청와대 들락을 하는 데 따라서 세상에서 출세했다 해. 근데 불타 죽었어.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그 지금 무엇이래요? 마귀가 부자를 통해서 바벨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지금 같이 불타 죽자고 미혹시킨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마지막 때 시험에 빠지지 말고 미혹하는 자가 와서 내가 그리스도 해도 따라하지 말고 그리스도는 계시록의 계시니 계시록은 읽고 듣고 지금 복받했잖아요. 마지막 전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그게 하나님 종들을 때리고 비방하고 죽인 그 악당들이 바벨인데 바벨 정치 바벨 교권 66인데 이것들을 예수님이 다 심판해버린다. 그래서 19장에서 2차 승리, 기독 2차 승리를 또 이기는 역사가 예수님이 거짓 선지를 잡아서 또 짐승을 잡아서 불에서 던지고 따라오는 무리들은 전부 공중에 밥 주고 다음 20장에 1절 3절에 용을 잡아서 무지개에 가두고 예수님이 이 땅을 회복시켜 천년식을 이룬 것입니다. 확실한 말씀입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그만 쳐봅시다. 26절입니다. 내가 주를 믿어 내가 주를 사랑해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게 역사해 나의 모든 부족한 것 하나님 사랑해 완전하게 녹아지리 하나님의 나라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근심을 완전하게 청산해 하나님의 보호로 나의 모든 부족한 것 하나님 사랑에 완전하게 녹아지니 하나님의 나라라 모든 것에 모든 것 네가 염려 말아라 하나님의 긍정률 모든 것을 이루리 나의 모든 부족한 것 하나님 사랑에 완전하게 녹아지니 하나님의 나라라 장하고도 장하라 하나님의 큰 능력 물과 불이 못 당해 하나님의 승리라 나의 모든 부족한 것 하나님 사랑에 완전하게 녹아지니 하나님의 나라라.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가까웠고 또 오실 때 같은 말씀이 노아 때 가라 하셨는데 노아 때 사람들이 남의 것만 찾다가 물속에 빠져 죽었는데 오늘 또 많은 교회들이 남의 것을 복인 줄 알고 찾고 있나이다. 우리는 예수님 우리 복이 되시고 그 밖에 복이 없나이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이 땅을 차지하는 복의 걸음이 될 걸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빠지지 말고 오직 예수님 말씀이 우리 귀에 쟁쟁이 들려서 다시금하고 만나자고 하셨으니 이 말씀 불철주야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이 너무 잘못된 게 많지만 날마다 고치면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만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 밤에 수요 예배 모일 때도 사명에서 다 나와서 함께 부르짖고 우리 아버지 주시는 이 강한 기도를 가사대로 불러서 보좌에 상달시키는 다른 천사의 기도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렸나이다. 아멘.